26장 상벌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까지 인제 벌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고 내일부터는 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벌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구조를 나눌 때. 첫 번째로는 14절부터 17절까지 일반적으로 인제 경고하는 "너희 진짜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경고가 17절까지 있고요. 두 번째는 18절부터 20절까지 가뭄과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과 22절에서 들짐승이 그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23절부터 26절까지가 전쟁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고가 17절까지, 가뭄과 흉년이 18절부터 20절까지, 들짐승이 21절부터 22절까지, 전쟁이 23절부터 26절까지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전쟁 가운데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5번째 경고가, 5번째 벌이 오늘 27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온라인으로 띄웠을 때 '과연 몇 사람이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희망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너희가 땅은 안식할 거다.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소위 좋게 포장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땅이 안식할 거라는 건 "니네가 차라리 없는 게 땅에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오늘 본문은 사실 다루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룬다라고 써붙이고, 그리고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 '도대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답답한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를 다 같이 읽자라고 하면 제 마음이 사실 무너질 것 같아 가지고 다 읽지도 못한 구절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가짜로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되었고 식인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식인이 있었고 29절에 사람이 사람을 먹을 거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30절에는 대량 학살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28절이죠. 28절에 대량 학살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30절, 31절에는 레위기에서 그렇게 예배를 강조했는데 성읍이 파괴되고 성소가 파괴되고 너희가 아무리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절감을 느끼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흩어짐이 있을 것이다. 34절부터 35절까지는 차라리 너희가 없는 게 그 땅이 더 낫다. 니네 그 땅 있으면서 내가 잘 가꾸고 돌보라 그러는데 땅을 니네가 괴롭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네를 치워버리는 게, 소위 말해서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인간은 곰팡이와 같다, 박테리아와 같다, 인간만 없으면은 그 지구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다른 데서 문제 찾을 게 아니라 니네가 세균 같기 때문에 니네를 치우고 좀 방역을 해야겠다. 그래야 땅이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바닥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나중에 36절부터 보시면요. 두려움이 너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원수의 땅에서 너희가 쇠잔할 것이다. 마치 그 불씨가 점점 사그러들듯 너희의 인생이 점점 사그러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움과 쇠잔함으로 끝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그저 비유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역사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은 장밋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네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대중교통을 요즘 킥보드 같은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킥보드 같은 거 이용하면서 이렇게 갈 때 혹은 옛날 같은 경우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꼭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그거 함부로 사지 말고 함부로 운전하지 말라고. 그거 함부로 다루다가 크게 다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분명히 배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먹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먹겠다라고 부모의 손을 막 물어당기면서 물어뜯으면서 어떻게든 그걸 입속으로 넣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상한 걸 먹으면 탈 나는 겁니다. 내시경 해 가지고 다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몸 안에서 소화할 방법이 없는 거죠. 먹는 건 우리가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심판하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조항을 넣은 겁니다.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양심을 넣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거기다가 내가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을 넣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나아가 내가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니네가 그렇게 잘못 살면 어떻게 되는지 샘플까지 놓았어. 근데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야? 너희가 도대체 너희의 삶에 있어서 네 맘대로 살다가 배탈 나 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왜 이렇게 내가 배탈 나게 내버려 뒀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죠. 뭐 내가 뭐 우리가 막 시긴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가족끼리도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막 아수라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량 학살 우리가 그저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희가 괴롭힌 그 땅이 오히려 너희에게 너희를 쫓아내는 일이 이런 전염병들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개인의 문제로 여길 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 혼자 잘 살아가지고 되겠지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한 사람이 저항한다고 이 전쟁의 물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가족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든 공동체를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든 사회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적어 두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하기 위한 복용의 주의사항을 적어 두셨는데 똑바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자정작용, 필터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손 놓고 있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그 전쟁의 물결 가운데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경고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주님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그 심판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만 예외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남겼을 때 신앙생활 1순위부터 500등까지를 남기고 나머지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같이 고통당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회와 이 가족과 이 교회를 멈출 브레이크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 가정이, 오늘 우리의 그 기업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자기 이익만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제동장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현실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이뤄지고 나서
저 찾아오고 순장님 찾아오고 기도 자리에서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뚝딱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징벌의 시간이 왔으면 꼭 징벌의 때를 채워줘야만 됩니다. 내가 두려움과 쇠잔함 가운데 내 여력이 끊어질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벌의 때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나지 않게 조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불이 나고 나서 다 태워져 버린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제 방학이 매듭짓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번이나 이제 이 새벽에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가 이 방학을 치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벌써 몇 번이나 경고등이 울렸어요. 근데 제가 주일 설교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28일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일, 9월 첫째 주. 하여튼 그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저희가 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중간하게 이렇게 계속 애매모호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방학다운 방학을 보내고 있고, 제가 방학 때 원래 방학 특강처럼 뭘 하려고 하기도 하고 저희가 뭐 행사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읽게 한다든지 뭐 여러 생각을 했는데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성도님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쉬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지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뭔가 스트레칭을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이분들이 이게 지금 괜찮을까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늘어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해서 다가와야 될 때라는 거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마음의 기도의 끈을 동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기도의 끈이 꽉 조여진 동아줄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공동체가 그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그 다락방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달려갈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8월 말 9월 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혼인에 대한 그 찬양을 부르며 시작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새벽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실제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 이스라엘이 안 변해서 내가 직접 내려와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물어 뜯기고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물어 뜯고 그리고 정말로 잔인하게 나를 학살하고 그리고 성전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관계를 다 찢어버리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공허감과 두려움으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희가 나를 다 찢어버리지 않았니?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받아야 될 이 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온 거야라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벌 받으면서 두려울 벌 받으면서 아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마음은 주님께서 이걸 알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어떤 벌을 받아야 될지 뻔히 알면서도 주님께서 알아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벌을 받으시고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철부지 신부와 같은 우리에게 그냥 다시 한번 피 묻은 손으로 찾아오셔서 괜찮다라고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애써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앞에 두고 피 흘린 주님의
손자국과 창자국이 분명히 손과 허리에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 또 죄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남편 되시는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슬퍼하시겠죠. 우리의 동기가 그저 벌 받기 싫어서 잘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단 말이야? 라는 은혜 의식으로 채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뜯고 학살당하고 성소가 파괴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들짐승들로 인하여 몸이 물어뜯기는 것 같이 되어서 두려움과 쇠잔한 가운데 십자가 길을 걸었지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니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그 방학을 앞두고 이제 방학을 끝내는 걸 앞두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공동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던 날 새벽 때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가 제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나눴고, 어제도 이제 저희 29교회가 이제 드림센터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저 버티는 게 아니라 나아가고 싶고, 성도님들 마음 상한 것을 수습해 가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돌봐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목사님과 동역자 29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이런저런 고민과 고뇌가 많은 거, 그게 담임 목회라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아파하면 더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 행복을 같이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고민되었을지를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사람이 사람을 물어뜯을 수 있고 너희가 들짐승의 밥이 될 거고 두려워하다가 외로워서 그냥 쇠잔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제가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저 마치 그냥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냥 어디까지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보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고, 그리고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방학이 끝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학을 끝내는 것을 앞두고 다시 달려가야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칠을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꽉 조여주셔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가족과 직장과 이 사회 가운데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주시옵소서. 차량 가운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닳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닳아 없어져도 좋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이 사회만큼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힘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깎고 힘을 깎고 감정을 깎아서 마치 브레이크 패드가 점점 닳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파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멈춰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줄 때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읽고 싶지 않고 오늘은 묵상을 건너뛰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대신 오셔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래도 네가 살아남았으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주지 못하고, 잘 살고 싶지만 잘 살아지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저 버티는 게 고작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다락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질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